그 중계동에서 이제 강론을 하고 또 안양에 가서 이렇게 1시간 하고 또 마주문하고 여러분들 이렇게 만나서 하는 것. 그래도 여기서 하는 것이 나는 제일 행복한 것 같아요. 작은 식구들이 오순도순 옛날에 내가 처음에 시작할 때 역사한 것처럼 참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사람 왜 안 와? 진짜 네? 뭐 하는 거지? 나도 이 선생 가정. 두껍세요? 아니 안에 계신 것 같은데? 제가 나오라고 빨리 와. 아이고, 나 이거 공부하다 말고 끼고 왔네, 그냥. 그 중요한 걸 가르쳐 주려고, 한마디 가르쳐 주려고 하니까 또 빼놓고 할 수도 없고. 저 문 좀 닫죠, 앞에. 와. 앞으로, 뒤로 앉아라, 둘이. 이제 둘이 앞으로 와, 거기 앉게, 이은미 씨. 야, 이제 둘이 앞으로 오라고. 넌, 이은미 씨 데려와? 자, 안 되겠다, 그래. 시작하자. 사실 여러분들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냥 평범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새로운 성경을 접해서, 여러분들이 사는 것은 다른 사람들과 뭐 특별한 삶의 차이는 없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겠지만, 여러분들은 일반 사람들하고는 하늘과 땅의 그 차이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창조하시는 그 창조의 역사를 이끌어내는 사람이고 도와드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것을 여러분들이 만들고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분을 돕는 거다.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다 우주를 창조하셨어요. 근데 새로운 성경이라는 걸 하나님께서 세상에 내보낸 적이 있어 없어요. 새로운 성경을 세상에 내보내지 않은 이 말씀을 가지고 새로운 성경을 세상에서 펴내는 것은 뭐야? 창조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창조하는 그 역사의 창조를 도와드리고 창조를 동참해서 하는 사람이 여러분들이다 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이 남들보다도 소중하고 귀하다 하는 것이죠. 새로운 성경으로서 세상을 덮는 것, 아버지께서 처음에 이 세상을 창조할 때 만들지 않으신 거죠. 지금 몇 천 년이 세월이 흐른 다음에 선자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새로운 성경으로 개혁을 하고 새로운 아버지 말씀으로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것. 이게 아버지가 창조하시는 거단 말입니다, 여러분. 거기에서 주역이 여러분들이야. 그래서 여러분들은 아버지가 창조하시는 것을 돕는 사람이고 아버지를 따라서 창조의 역사를 이루는 소중한 사람들이다. 그래서 아버지가 여러분들에 대해서 묻지 아니하고 하신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을 여러분들이 오늘 좀 깨달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아셨죠? 아까도 내가 안양에서 잠깐 얘기했습니다만 모든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말하기를 회개하라, 거듭나라 한다고 예쳐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외침과 지금 여기 있는 선지자가 회개해야 된다고 외치는 것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잘못하고 잘못 사는 것을 반성하고 회개하라고 하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선지자가 회개하라고 외치는 것과 예수님이 회개하라고 외치는 것은 여러분들이 진리의 말씀을 깨우치고 깨달으라는 의미의 회개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그게 엄청난 그 차이가 있음을 여러분들은 좀 아시기 바랍니다. 지금 선지자가 전하는 아버지의 그 메시지를 듣고 새로운 성경을 정독하면서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걸 여러분들이 믿으셔도 됩니다.
지금 이 새로운 성경을 역사하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은 아버지가 창조하시는 그 창조물에 여러분들이 동참하고 그 역사를 이루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죽음의 세계에서 벗어나서 새 생명의 세계로 지금 들어서 있다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그렇죠? 네. 여러분들은 위에서 아버지가 내리는 새로운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하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여러분들이 위대한 것이냐.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위대함이 거기 있습니다. 덮어놓고 예수님만 믿고 예수님만 부르짖으면 구원을 받는다 생각하는 것, 그게 얼마나 잘못된 사람들의 그 생각이냐 하는 것을 여러분들은 좀 아셔주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구약시대 하나님께 그 노여움이 얼마나 컸고 하나님의 성격이 얼마나 무섭고 또 그러신 분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또 얼마나 악독하신 분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구약의 시대도 하나님은 그 짐승들이 피비린내를 맡고 그 아들, 딸들을 용서하고 지혜를 풀어주는 그와 같은 하나님으로 만들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게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잘못된 그 역사냐 하는 것이죠. 그렇게 포악한 분이 아니죠.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지라고 하나님께 용서를 빌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또 용서를 해주신다 그랬죠. 그것도 몇 년 안 되는 생선으로 그냥 새 짐승을 잡아서 받침으로써 우리가 죄를 사함을 받는다 하는 것. 결국은 뭐냐? 아버지께서 사랑의 근본이고 사랑을 역사하는 아버지께서 결국은 뭐야? 짐승을 잡아서 그 짐승의 피비린내, 피냄새를 맡고서 모두를 역사해주는 그와 같은 아버지를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의 시대는 뭐예요, 여러분? 아들, 딸들의 죄를 사해주고 그들을 구원해주기 위해서 사랑의 하나님이 아들, 예수님 보내신 그 아들의 피냄새를 맡고 모든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준 이와 같은 극악무도한 하나님으로 만들어 놓고 숭배하고 따른다. 지금 부르짖는 것이 교회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깊이 생각을 한번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에 와서는 뭐예요, 여러분? 지금은 모든 재물을 하늘에 바쳐야 된다. 그래서 하늘의 창고에 대해 재물을 많이 바치고 보물을 많이 쌓아놓아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냐? 이제는 돈의 냄새를 맡고 아들, 딸의 죄를 용서해주는 그런 하나님으로 좀 만들어버렸다 이거죠. 최초는 짐승의 피비린내를 맡고 용서를 해주고, 두 번째는 사랑하는 아들의 피냄새를 맡고 용서를 해주고, 세 번째는 돈의 냄새를 맡고 용서해주는 그와 같은 극악무도한 하나님으로 만드는 것이 오늘의 교회 사람들이 아니냐 이거죠. 아버지는 어떤 것도 바라지 않고 원하지도 않고 얻으려고 하시는 게 없어요.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다만 여러분들이 아름답고 고운 모습으로서 천사와 같은 여러분들이 어린아이와 같은 그와 같은 사람이 되어주시기를 바라는 것이 그분이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여러분? 예. 사실 뭐 예수님의 말씀이 뭐 하나님의 말씀이다. 아버지가 전하신 그 말씀, 예수님을 통해서 전하고자 했던 그 모든 말씀, 이게 제대로 성경에 기록된 것이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까도 내가 언뜻 얘기했지만 그 가피라는 그 복음서를 만드는 사람들이 뭘 자기 나름대로 생각해서 막 이렇게 써 나가다가 딱 막혔을 때, 어떻게 헤어날 수 없을 때 예수님의 역사나 기적 한 토막을 집어넣어가지고 딱 풀어서 나가고, 이런 식으로 해서 만들어진 것이 성경이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게 구전인데 구전으로 전해지는 이야기죠, 여러분. 그래서 그 구전된 이야기를 그들이 대필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사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그 역사, 복음서를 썼다는 사람들이 3세대, 후세대, 3, 4대 후세 사람들이 쓴 거예요. 그 몇백 년이 흐른 다음에 쓴 것이라는 얘기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같이 강론하고 돌아서 내일 물어봐도 틀리는 소리를 하는데, 과연 몇백 년의 역사가 흐르면서 제대로 여러분들 조상의 한 5대, 6대 이름 알아? 생년월일을 알긴 해야 뭘 알아요. 이게 여러분 말이 되냐, 이거지.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여러분들이 뭐 이석규다, 뭐 이영호다, 뭐 최봉기다 누가 선지자에 대해서 이렇게 탁 썼다 가면 그거는 신뢰가 강한가요, 여러분? 하죠. 이 하나님 말씀 집에 와서 막 나무도 심고 뭐도 하고 막 소리도 지르고 없는 데서 남에서 뭐 들여다도 하고 그냥 막 이렇게 역사를 했다가는 걸 그대로 나열해 놓는다면 다 같이 접하고 보고 들은 사람들이잖아요, 여러분. 그래 안 그래? 그건 참 신빙성이 있지 않아요? 근데 보지도 못하고 접근해보지도 못하고 만나보지도 못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러한 사람들이 써놓은 그것, 정말 목격 한 번도 해보지 못한 사람들이 다 기록한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잘못된 것이냐는 것이죠. 저는 지금 헷갈리는 게 하나 있어요.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이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까 떨어지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또 한 규제는 뭐 있어요? 내가 올라가야만 내가 너희들하고 헤어져야만 뭐가 온다? 보혜사의 진리의 말씀이 온다. 이게 어떤 게 진짜지래? 내가 지금 약간 헷갈린단 말이에요. 응?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어떤 답을 좀 주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근데 그것은 여기서 하나 우리가 느낄 것은 육으로서 헤어지는 것과 그리고 성령으로서 거듭나야 된다는 그러한 사연의 내용이 아닌가 모르겠어요. 이 다음에 말씀을 주시면 여기에 대한 내용을 내가 상세히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여러분. 아시겠죠? 뭐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까 절대 떨어지면 안 된다. 떨어지지 말아야겠단 말이야. 이렇게 떨어지지 말라고 하셨는데 또 한쪽에서 뭐야? 내가 가야만 너희들에게 영광과 뭐 이렇게 온다. 이렇게 해가지고 아직 그건 내가 보지를 못했어요. 보여주질 아직 않으셔가지고 보여주면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게요. 이게 또 교회가 말해요. 이게 돈 장사를 하고 사고 뭉치된 내용이 뭐냐.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는 것이면 아버지께서 무엇이든지 다 주신다. 이 말을 이게 때문에 이게 문제가 있는 거야, 이게. 이게 과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냐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봐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라면 여러분들이 구하고 바라고 역사한 것에 제대로 된 게 있어, 없어, 여러분. 교인들이 바라고 원하고 막 기도하는 대로 그 된 게 있어, 없어, 여러분. 우리 김규수 씨께서는 전도사까지 하시면서 얼마나 구하고 바라는 걸 많이 했겠어. 우리 영광이가, 영광인가? 영광이가 어떻게 되기를 바라고, 뭐, 큰딸이 어떻게 되기를 바라고, 우리 장사가 수없이 바라고 기도했어, 안 했어, 여러분? 안 하셨나요? 아, 그러셨구나. 그런데 과연 이루어진 게 얼마나 있어요, 여러분? 무엇이 다 이루어졌다는 거야? 응? 이런 것 때문에 예수님만 자꾸 부르짖기만 하면 다 빌고 하면 된다고 난리를 치고 그냥 그거다 팔아먹는단 말이에요. 응? 근데 또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는 다 알고 계시다. 내 아버지는 다 알고 계시다. 이거야. 그건 뭐야? 예수님은 구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야, 여러분. 그러니까 이 앞에서 성경이 뭐냐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는 것이면 아버지께서 무엇이 다, 이건 뭐냐? 예수님이나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응? 성경을 가필한 사람들이 자기들이 쏘는 이야기야. 자기들의 유익을 위해서. 근데 이 말은 믿는단 말이야. 이 말은 철석같이 믿어. 응? 그렇잖아. 내 아버지께서는 다 알고 계시다. 심지어는 너희들 머리카락 숫자까지 다 안다고 그랬는데 다 알으니까 빌고 매달리지 말라는 얘기는 수없는 얘기고 앞에 있는 그 대필자가 쓴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면 모든 걸 이것만 가지고 매달리는 거죠. 내 이름으로 하라는 가필자가 적어놓은 그것 때문에 이게 큰 문제가 나요. 적어놓은 것 때문에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예수님만 부르고 찾으면 되는 줄 알고 엉뚱한 인간이 그냥 저들 유익을 써놓은 그 얘기를 가지고 지금도 모든 교회가 예수님 이름으로 빌고 있어. 그래 안 그래, 여러분? 그래 안 그래?
그럼 예수님으로 이름을 빌어서 교회를 2년이고 3년, 5년 다닌 사람들이 소원 성취가 되고 다 됐다 하면 더 이상 말할 게 없어. 근데 됐느냐? 안 됐어. 10%도 안 돼. 어? 그나마 밥술을 먹고 잘 사는 사람 자기 노력이지. 응? 우리 저 김남태 씨나 이유미 씨가 공무원이나 이렇게 부부 살지만 노력 안 하고서 그 길을 갈 수 있어? 있어, 없어? 그만큼 노력하기 때문에 그 자리를 간 거야.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고 공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 된다.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그것도 성취를 한 사람이 100분의 한 10%도 안 돼. 그나마 먹고 살고 잘 사는 사람들이. 이루어진 게 없어요. 그러니 이 답답한 노릇을 이게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지 여러분에게. 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울고 절대 그게 안 돼. 그렇게 될 수가 없어. 예수님의 이름으로 빌고 매달린다고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분도 절대 아니야. 그것을 아는 제가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지. 이 답답한 마음을 어떻게 해야 돼 여러분. 응? 참 저같이 불쌍한 사람도 세상에 없어요. 모르면 잘 해놨는데 이게 아닌데 그리고 아니라고 얘기하면 이단이고 사탄으로 테러 뒤집어 씌우고 난리를 낸단 말이에요. 아버지께서 예수님으로 아무리 빌고 들고 또 소리질러도 그분이 들어주시라는 그 듣지를 못하십니다. 이게 다 사탄들의 장난이에요. 그들이 발상으로 해서 이 진리가 예면당했고 진리가 다 묻혀버린 거죠. 지금의 목회자들이 뭐야? 하는 게 뭐야 여러분? 예수님 이름 팔아가자면 호강해보겠다는 거 밖에 더 있어. 예수님 이름 팔아서 호강하고 잘 먹고 잘 살아본다는 거 여러분. 그게 목회자들의 최우선이야.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장사가 잘 되고 병 낫고 뭐 복 받고 한다는 거 여러분. 이런 신앙이 빨리 이 세상에서 지워지고 없어져야 된다 하는 것이 아주 급선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아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결국 신앙은 아니다 하는 것을 믿으셔도 됩니다. 제가 엊그저께 한번 잠깐 여러분들하고 이야기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살아가는 것이 뭐 별거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강물이 흘러가는 것처럼 우리 자신이 이렇게 흘러가는 것이다. 그래서 그 위에 떠있는 거품이 흘러가다 지워지면 지워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다. 이걸 가지고 우리가 지금 뭐 욕심이다 뭐 돼서 온통 어려운 문제점에 봉착해가지고 이렇게 살아간다 하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제가 아마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여러분들. 지금의 교회라는 것이 하는 짓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제자들의 생명, 거듭나는 것, 구원의 영광 이 모두를 토막내는 짓만 하고 있어요, 여러분. 가르치고 전한다면서 제대로 가르치는 사람이 있어야죠. 제대로 된 사람이 있어야지. 진리를 알 수가 있어야지. 그러니까 맨날 재탕 비슷비슷한 거 가지고 그냥 장사를 하는 거죠, 여러분. 응? 그러니까 그 장사를 하다 보니까 진리가 일관성있게 쭉 나가면 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진리요 구원의 생명이라는 그걸 다 토막 내버려가지고 아주 역사의 길을, 구원을 받는 역사의 길을 모두가 망가뜨리는 짓을 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다음에 구원이건가, 여러분들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여러분. 여러분, 구약의 시대나 신약의 시대 그 전서부터 여러분, 구약의 역사는 이루어지기 시작했고, 벌어져서 왔어요. 구원이라는 것이 구약의 시대 이전에도, 신약의 시대 이전에도 그 구원이라는 것은 계속 흘러오고 이어져 왔다는 것이죠, 여러분. 선하고 아름답게 사는 그 사람들은 그 나라에 갈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 안 그래요? 그리고 그 시대도 아버지는 탕자들이 돌아오기를 바라신 거지. 구약과 우리나라 나는 이해가 안 가는 게 있어요. 여러분 모르겠지만 뭐 구약 4,000년, 신약 2,000년이 인류의 역사라고 생각하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그리고 6,000년 전에 뭐 아담과 하와가 세상에 나오고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흙으로 만든. 여러분들 그런 소리 하지 마라. 이건 말이요. 이건 유치원 지금 1, 2학년도 그거 다 콧방귀 낄 거야. 응? 지구의
지구의 역사, DNA 그 과학에 의해서 지금 수백억 년 전서도 인간이 존재해 있었어요. 다만 깨우침이 짐승과 같은 거에서 우리가 변화된 것이 없었고, 이런 것들을 알아듣지 못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아버지는 우리를 진화의 동물로 만들었고, 진화를 시키신 거예요. 처음에 이렇게 만들었을 때, 그때 지금 같은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이지. 세월이 흐르면서 편해지고, 또 편해지고, 앞으로도 계속 편해져 가한가, 여러분. 변해져가는 위대한 역사는 계속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구약과 시작의 이전에도 구원은 이 세상에 있었다 없었다. 구원의 역사는 계속 지속돼서 흘러왔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뭐 이승우 씨 이해가 안 가요? 무슨 6천년 전에 우리 조상이 뭐 역사하고 그런 소리 하지 마요, 여러분. 그들은 그들이 자기들의 우상화를 만들고 자기들 때문에 그 민족성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인데, 그게 우리나라 와서 아주 절대적인 신앙이 돼버렸어요, 여러분. 예수님도 어떻게 생각하면 참 불쌍하고 가련해요. 또한 저도 지금의 불쌍하고 가련한 사람 중에 하나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예수님의 그 당시에 보통 사람들, 웬만한 사람들은 그 당시 예수님의 수준을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생활의 진리나 깨우침의 수준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분을 그렇게 했고, 지금도 선지자도 일반 교인이나 일반 사람들이 알 수 없는 것을 선포하고 전하다 보니까 저 높은 곳의 가르침을 저들이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탄이고 이단이라고 우리한테 이렇게 핍박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전 2시간 강론 여기서 이제 다 원을 그래요, 일요일 날은. 여기서 새벽에 딱 출발해서 중계동에서 강론을 하고 또 경기도까지 가죠. 그래서 강론하고 또 이렇게 교란형으로 원을 그래서 지금 온단 말이에요. 여기 와 이제 우리 맨날 만나는 사람들, 이렇게 처음 이렇게 하는 사람들인데요. 나는 여러분들을 만나고 강론할 때가 참 행복해요. 근데 여러분들은 나를 뭐 자주 만났다고 생각하지만 나는 여기서 강론할 때 여러분들을 처음 보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다 처음 보는 사람들. 처음 보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강론하니까 신기하잖아요. 난 이석기를 본 적이 없어요. 이 강론 시간에 지금 딱 보는 거예요. 최문기도 몰라요. 김기수도 몰라. 이승우도 몰라. 송영이도 몰라. 이 강론 시간에 지금 처음 와서 만나는 사람이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두 번째는 뭘 생각하냐. 사람은 추억이나 과거는 참 아름다워요. 헤어진 여자는 장점도 많고 예쁘죠. 또 헤어진 남자는 더 훌륭하고 똑똑해요. 과거는 아름답고 행복한 거야. 그게 뭐냐. 내가 과거에 한 명 놓고 강론하던 때를 생각한다면 지금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여기 전수리를 강의를 들어보시는 여러분들은 저에게 추억의 행복과 기쁨을 선사하고 또 저에게 용기와 힘을 주시고 내가 가장 행복한 시간을 같이 해주시는 분이 여러분이다 하는 겁니다. 이 말이 맞을 것 같아요? 안 맞을 것 같아요? 사실이야, 이게. 정말 사실이에요. 그렇게 생각해. 나 김명희 본 적 없어요. 잘 몰라요. 그 모르다는 말이 사실이야. 몇십 년을 사는 부부도 아까 얘기했잖아? 부부전에 전쟁할 때는 저놈의 인간은 내가 속도 알다도 모르겠어. 막 그런다고 그랬죠. 내가 김명희 씨하고 30년을 알았다고 해도 그 속을 지금 알겠어, 모르겠어. 모르죠. 그렇게 모르는 거야. 모르니까 새로운 사람 만나는 거지, 뭐,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고 강론을 하니까 너무 행복하고, 참, 아주, 저는 이 시간이 참 기뻐요. 그리고 아버지, 여기 어디야? 아버지? 집, 그분이 와서 편히 거하시는 유일한 곳이라는 것. 그저께는 갑자기 이제 저도 수없이 깨달음을 얻어가고 수없이 변화를 가요. 그전에는 여기서 열심히 일을 하다 보니까, 일을 하고 나무도 심고 뭘 하다 보니까, 여기 화분에 쭉 꽃을 심어놨었잖아요. 국화니 뭐니. 여러분들 보셨죠? 저 국화가 하루를 살다 가더라도 땅에서 뿌리를 내려가지고 냄새를 맡고 살다 가는 게 더 행복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뭐 겨울을 견딜 수 있는 사람은 견뎌요. 그래서 이석규한테 야, 저 모든 화분을 땅에다가 심어라. 꺼내가지고. 그래서 다 화분에서 빼가지고 저 뒤에 진입에다 다 심어놨어요, 여러분. 그들의 행복이 무엇일까?
그 화분에 있는 것을 파내다 보니까요, 화분에서 화려한 것이 보였지만 사실 뿌리도 약하고 키도 참 약해요. 성장을 못 하더라고요. 그 밑에는 스펀지나 뭐 이런 거 종이 놓고서 말이야. 흙 조금 넣고 하고 물을 제대로 줘. 물에. 그러니까 나무가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근데 그 나무를 땅에다 심어서 땅에서 수분을 흡수하고 땅 냄새를 맡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행복해. 근데 그것을 깨달았는데 13년인가 15년이 걸린 거예요. 아버지께서 그런 말을 했거든. 뱀이나 이런 거 술병에다 담아서 놓고 먹지 말아라. 에? 그 나는 엊그저께도 이제 우리 이 손이 이렇게 하기로 했어요. 그 정원수를 잘 갖고 가지고 이렇게 예쁘게 해놓으면 보기 참 좋죠. 근데 잘려나는 그 나무의 아픔은 어떻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기 있는 나무는 절대 전지를 안 하려고 그래요. 그냥 생기는 대로 살도록 그냥 키가 크든 뿌리를 내든 내 명껏 즐겁고 행복하게 살다가 추울 때 추워라. 그것을 보고 거기서 행복을 얻고 기쁨을 얻기로 해서 앞으로는 나무 가지고 뭐고 하나도 전지를 안 하려고 그래요. 전지도 안 하라고. 네? 어때요? 근데 잔디는 좀 정리를 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잖아요. 그건 이제 그렇게 안 하면 활용을 못 하잖아. 그렇죠?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근데 잔디까지 먼저 뱀 느끼고 뭐하고 좀 고쳐. 그럼 잔디도 다 팔을까, 어디? 그거 한번 생각을 좀 해볼게요. 그래요. 그래서 그냥 너무 힘들어가지고 다 저렇게 여러분 가봐. 저 뒷길을 얼마나 예쁘게 해놨는 거. 송혜영 씨 안 가봤죠? 여기 왔으면 그런데도 가봐야지. 이은미는 내일 볼 거지? 아침에 하도 잘 가꿔놨어요. 그 꽃들이 얼마나 행복할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지금 마지막 시대의 아버지가 부족한 이 아들을 통하여 폭포수도 더 강한 말씀을 지금 부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어찌 감당해야 하는 것이, 그 은혜에 어떻게 보답해야 되는 것이 만 백성들이 생각해야 될 그 과제인데, 지금의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사탄이여 이단이로 이렇게 공격을 좀 하는 그 가슴 아픈 형국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사실 예수님께서 가르치고 아버지 뜻을 전하고자 했던 그 위대한 뜻이 다 각색되고 잘못되어서 그 모두의 업적이, 예수님이 세상에 와서 했던 그 모두의 그 업적이 예수님을 숭배한다는 종교 집단이요 지도자들 때문에 아버지의 뜻을 거역하는 가련하고 불쌍한 예수님으로 만들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주 원인이 공범이 누구냐?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 우리는 예수님을 모습을 찾아드리려고 지금 우리가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가장 큰 문제는 교회에서 지금 가르치고 이끄는 내용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빌린 바울의 생각을 가지고, 바울인가? 바울로? 바울의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의 참 진리요 말씀이라고 하고 있지만, 이것은 아버지가 예수님을 통해서 전하였던 참 진리 말씀이 아니다 하는 가슴 아픈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이렇게 전해드립니다. 이 모든 종교 집단들이, 그 훌륭한 사람들이 나오셔서 교회가 최우선으로서 먼저 해야 할 일, 바로 잡아야 될 것은 바로 이 잘못된 역사입니다. 이것을 바로 잡아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의 교회만이 이것이 모든 신도들을 지옥으로 이끌어가고 잘못 가고 이기주의를 만드는, 죄를 짓도록 하는 이 무서운 것을,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를 정말 지금 지도자들, 그 사악한 사람들이에요. 이단 중에도 사악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만 심각성을 모르는 채 하고 있다는 것이죠. 모르는 게 아니라 모르는 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의 이제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그 우익분을 모시고 있는 그 구의 의원이
와서 강론을 듣고 갔어요. 그 뒤에 와서 앉아가지고 이렇게 강론을 처음부터 해서 끝까지 이렇게 들으셨는데 끝나고서 저한테 하시는 얘기가 뭐냐면 참 회장님 놀랬습니다. 이렇게 회장님이 다른 모습을 보니까 너무 놀랬다는 게 나보고 보니까 이중인격자 같다는 얘기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맨날 만나야 내가 뭐예요? 너 당당하니까 뭐 청바지 입고 잠바 입고 와서 그냥 밥 먹고 뭐하고 야 먹어. 사주는 사람이 잘 먹었다고 감사하다고 인사하는 것이 내가 가는 길이 법도니까 실컷 먹어라. 아니야. 그럼 뭐 막 그냥 지냈 항상 뭐냐 깡패 갖고 거들거들 막 하고 나서는 뭐 저 사람하고 무슨 사업을 할까. 그런데 말하는 거 보면 이게 뭐야 무슨 핵심이 있거든. 그래 그 사람들이 딱 들어붙었던 왜? 저는 계산이 없어요. 그냥 뭘 주든 뭘 던져주든 수고 밥을 한 그릇 사 먹든 어떤 조건이 절대 붙질 않아요. 제 삶이 그래요. 뭐 어떤 양평 군수 누가 아무리 아순소리 할 게 있어도 식사를 하면 식사라고 내가 베풀고 인사를 하면 하는 거지 청탁은 안 합니다. 절대. 그 청탁하면 좋은 사람들이 식사한 그 자체가 무산돼 버리거든요. 그리고 사람의 삶에 아름다움이 없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거래를 하는 것은 아름다움이 없어요. 여러분. 그건 쌍방에다 죄를 짓는 거죠. 근데 그분들이 가끔 이야기만 하고 듣다 탁 해가지고 와서 이제 탁 와서 그 현직 구의원인가 되시는데 와서 들으시고 탁 가면서 참 회장님의 다른 모습을 보는데 너무 놀랬다는 거야. 그리고 이 새로운 성경의 그 성경하시는 것이 너무 놀랬다는 거죠. 이런 얘기를 어떻게 나보고 알아서 하냐는 거예요. 도대체 내 입에서는 나올 수 없는 이야기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 안 그래? 그러면서 결론은 정말 해볼 만한 일이고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한번 이끌어 가겠습니다. 그래도 거기까지 와서 사업을 하겠다는 사람이 와서 그 참모가 와서 듣고 보는 것은 많은 발전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변화가 지금 우리 주변에 이루어지고 있어요. 사실 사람들은 그럴 거예요. 왜 선지자님이 국회의원이나 능력 있고 재벌 있는 사람들을 만나려고 그러고 또 그 사람들하고 대화를 하고 또 그런 거 얘기를 할까? 이게 나를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난 솔직히 이거 새로운 성경을 세상에 전화가 갔다고 해서 그 사람들을 만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여러분들이 되게 진심을 알아야 돼요. 어떤 사람을 만나서 내가 이걸 띄우고 역사를 하겠다는 생각이 내가 지금 뭐 무엇을 이름을 얻고 뭘 이루겠다. 또 아버지 말씀을 세상에 전하겠다. 나 그 생각 안 해요. 가장 그것이 뭐냐. 지금 어렵고 힘드는 우리 제자들의 얼굴에 주름살을 필 수 있는 웃음을 선사할 수 있겠다는 난 이것 때문에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심이에요, 여러분. 이게 아마 제가 다른 사람들하고 아마 틀린 점일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은 막 누구 나오면 선생님이 아부하고 뭐하고 뭐 어쩌고 한다고 막 그런 얘기를 하죠, 여러분. 근데 저는 그게 절대 아니야, 여러분. 새로운 성경이 세상에 덮는 그분의 역사일 것이고 또 시간이 되면 될 것이고 그런데 가장 내가 지금 조급한 건 뭐냐. 지금 우리 성전에 오시는 분들이 80, 70 넘으신 분들도 있고 한참 일할 5, 60대를 넘은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기반이나 뭐가 다져진 게 없어. 다 힘들어. 사글세 임대라기도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이 어려운 시점에서 빨리 풀어주고 저들이 웃음으로써 주름살을 피울 수 있을까? 나 이것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만나는 거거든요. 그게 그걸 모르는 제자들을 보는 제 마음이 어떻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제 마음이 가장 안쓰럽고 또 설명할 수도 없고 설명하기도 싫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새로운 성경에 떠가지고 뭐 화물차에다 달러가 들어오고 내가 뭐 위대한 사람이 되고 내 말 안 하죠 뭐 수많은 사람들이 동조 나 이거 관심 없어요. 그거 싫어요. 그렇게 다만 지금 아버지 말씀이 옳다고 10년 몇 년 이상씩 공부하는 사람들이 변화되지 못하는 어려운 그 환경에서 그들을 벗어나게 하겠다는 생각 그거밖에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세상에 와서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뭔지 알아요, 여러분? 왕이었어요, 왕.
그러니까 권력을 쥐고 있는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왕이라든지 뭐 빌라도 권력 있는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싫어한 것이 제일 무엇이냐. 그러니까 그 제자들이 뭐 왕이 되시오 뭐 하니까 예수님이 다 뿌리쳤잖아요. 왕이라는 사람,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제일 싫어하는 것은 아버지가 그 사람을 싫어했기 때문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일 싫어한 거예요. 그 사람들이 권력을 남용하고 돈을 가지고 모든 역사를 흔들고 하다 보니까 많은 실수를 해야 하네요, 여러분. 보통 사람보다 나쁜 짓을 많이 하죠. 그래, 안 그래? 더워서 그러나 에어컨 틀어드릴까요? 뭐 어떻게 그냥 별로 뭐, 괜히 왔다 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제일 싫어했던 사람이 이 왕을 싫어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왕이 되라고 막 그랬죠. 왜? 죄를 많이 짓는다. 죄를 많이 짓는 건 뭐지? 아버지의 뜻을 가장 많이 거역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그런 거 싫어요. 정말 싫어요. 그냥 우리 제자들이 남한테 돈 끌어가지 않고 의식주 해결하고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것만 바라보고 그것을 내가 어떻게든지 해결해 보겠다는 생각에서 이 사람 저 사람을 만나는 것. 뭐 알아달라는 게 아니라 그래도 여러분이라도 좀 제 마음을 조금 이렇게 기억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예. 여러분들은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하나님을 뵙고 싶다, 만나고 싶다, 뭐 음성을 듣고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맨날 만나고 자주 만나요. 뭐요? 제가 강론할 때 메시지를 전할 때 누구 말씀을 가지고 전해요? 아버지 메시지, 아버지 뜻을 전해요. 아버지 뜻을 전하고 아버지를 말씀을 전할 때 아버지께서 대화 안에 와 계시는 거죠. 계셔서 그분이 입을 열고 역사하니까 여러분들은 강론을 듣고 저하고 만나서 일하고 할 때가 다 그 하나님을 만나는 거하고 똑같은데 전혀 모르는 거야, 내가 술 먹고 나쁜 짓을 할 때는 하나님이 아니겠지만 강론을 하고 아버지 말씀을 전하고 식사하다도 아버지 말씀을 전할 때는 누구를 만나는 거예요? 선자를 만나는 게 하나님을 만나는 그 영광과 축복. 여러분 거기까지만 해도 더 이상 바랄 게 없어. 김명, 왜 피식피식 웃는 것도 같은데? 아니요? 인정해 주는 거예요? 아, 고마워. 아니 그렇잖아요. 강론을 할 땐 누구의 말씀? 그래요. 그분의 뜻. 또 그분이 입을 열어주니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는 누가 있고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서 이 다음에 후손들이 선지자님 하나님하고 똑같다고 위대한 사람이라고 했다가 이건 어떻게 되는가? 질통질머지는 거지, 그거네. 그런 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그 순간만큼은 여러분들이 아버지 말씀을 접하는 것이 여러분이 아버지께서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그리고 말씀으로서 모두를 다 역사하셨잖아요. 그 아버지 말씀이 곧 여러분들은 아버님을 만나고 뵈는 거다. 그 때문에 뭐 금식 기도를 하고 뭐 매달려보고 참 웃기는 거죠. 뭐 예수님이 뭐 죽은 놈 살려고 뭐 했다니까 나도 그럴 은사를 받아보려고 몸부림을 치고 앉았죠. 그 지가 어떻게 받아?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그거 다 거짓말이야, 다. 저는 나고 죽는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의 어떤 깨우침이나 이런 것을 전해주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단상에 서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사람들이 나고 죽고 살아가는 그 너머 세상, 그 너머 나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 나라가 있다는 것, 그리고 그 나라를 주관하고 계시는 분이 계시다는 것, 그것을 깨우쳐 줘서 여러분들이 그분의 나라, 그분에게 갈 수 있도록 길 안내의 역사를 하고자 하는 것이 제 삶이다 하는 것도 또한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누가 뭐라고 해도 이 세상에 살면서 항상 얘기하지만 가장 위대하고 축복된 백성들은 아버지가 계시다는 걸 믿는 사람이고, 그리고 궁극적인 자기의 삶의 목표가 하늘나라 아버지께로 나는 돌아간다, 내가 온 영원한 세상으로 돌아가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사람보다 위대한 백성은 결코 없다. 이것 또한 여러분들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언젠가 여러분들 말씀드렸죠?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사는 것, 이 땅에서 오는 것 착각하지 말라. 누구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서 여러분들은 사는 사람이다. 내가 이렇게 말씀을 깨우쳐 줬습니다. 사실 어떻게 생각하면 여러분보다도 제가 예수님의 심정, 예수님의 아팠던 마음을 참 많이 이루어 드리고 싶은 사람이 저예요. 예수님은 그 젊은 나이에 와서 역사하면서 혈연의 그 정까지를 다 끊은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진리의 말씀의 그 길을 가게해서 혈연의 정까지도 모두를 다 끊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저도 그래요, 사람들이. 왜 정상적인 가정 어쩌고 저쩌고 얘기를 하지만 여러분, 그건 여러분들이 시시비 할 일이 아니에요. 저 또한 선지자로서 혈연의 일생을 다 끊고, 가족에게 특별한 의미를 두지 않고, 이 길을 가야 하는 것이 제 운명이고, 만일을 똑같이 공통하게 살아가는 것이 제가 살아가는 길입니다, 여러분. 한쪽에 치우려고 한쪽에 어떤 것을 갖게 되면 다른 사람을 제가 사랑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오늘도 아들이 중국에 가서 이렇게 파견 나 있다고 어제 왔답니다. 어제 왔는데 오늘 인사를 왔는데 한 5분도 얘기를 못했어요. 안 했어, 내가. 딱 끝나고. 왜? 거기에 휘말리고 거기에 생각하다 보면 마음에 흔들림이 올 수도 있고 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혈연의 일생을 다 끊고 그분도 살아간 사람 아니야. 누가 내 어머님의 형제냐? 진리의 뜻을 하는 게 어머니고 형제라겠습니다. 또한 여기 있는 선지자 혈연의 정을 끊지 않고 정리 못하고 마음속에 품고 간다고 하면 말은 이렇게 하면서 자기 처자식을 더 생각하고 더 챙기려고 생각한다고 하면 이것은 아마 선지자로서의 갈 길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 사실 여지껏 가정이라는 것도 어떤 곳에 특별히 도와준 적은 없어요. 근래 와서 제가 조금 도와주죠. 우리 김명양 씨가 이렇게 사실은 집에 그 손녀서도 같이 오고 그래서 그 임대료를 좀 못 내기 때문에 제가 몇십만 원씩 이렇게 도와주는 것은 사실은 그것도 우리 김명양 씨가 고생한 거에 대한 80%고 나머지는 내가 어떤 작은 인간의 그 책임이라는 것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나 이렇게 제 나름대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저는 모두를 똑같이 공동을 똑같이 보고 가야 됩니다. 누가 새로운 성경을 위해서 아버지 말씀을 전하는데 역사하는 것이 제 형제고 제 가족이고 이렇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나는 이 다음에 새로운 성경이 역사했을 때도 모든 무슨 자식이나 형제들에겐 단돈 한 푼도 저는 저기를 안 할 겁니다. 이 길을 이끌어가는 후계자 그리고 이 길에서 고생한 사람들에 대한 어떤 대안을 세울지는 몰라도 혈연에 대한 어떤 것도 저는 세우지 않을 것입니다. 그때 가서 또한 저보고 매몰찬 사람으로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저는 누가 말해도 영원한 생명으로 많은 백성들이 거듭나는 그 길을 가르쳐 주셔야 됩니다. 이것은 왜냐? 죽고 사는 거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거듭나느냐, 새로 나느냐, 새 생명으로 나느냐, 죽고 사는 거, 남의 죽고, 많은 백성들이 죽고 사는 거기에 걸려서 모두를 역사하는 사람이 자기 작은 정이나 작은 이익을 위해서 마음의 동요에 있어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것이 저의 확고한 신념이 있고, 예수님이 혈연의 정을 끊은 것이 그런 것이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새로운 성경을 읽고 또 성경책을 공부하신 여러분들은 가장 예수님의 기적이나 이적 이런 걸 다 빼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다 그것은 지워버려야 돼요. 진실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진짜로 역사한 것이 없다는 걸 믿고 버리는 여러분들이 그 같은 각오 없이는 거듭나기가 아주 힘듭니다. 예수님의 기적과 이적이라는 그 매력에 빠져가지고, 자기들도 그 짓을 해보겠다고 지금 하는 생각, 이와 같은 것으로서 신앙의 길을 간다는 것은 자기의 탐욕스러운 마음을 채우고자 하는 것밖에 없다 하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죠.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고 그 사람은 심판을 받지 않을 뿐 아니라 이미 죽음의 세계에서 벗어나 생명의 세계로 들어섰다. 예수님이 2000년에 말씀하셨죠. 했어 안 했어? 그런데 이 얘기를 잘 들으면 내가 여러분들에게 한 이야기하고 일치되는 부분이 있어 없어요? 여러분? 있어 없어요? 없어요? 내가 뭐라고 그랬어? 여러분들은 생명을 들어서 있고 명패가 돼 있고 저기를 앉는다고 그랬죠 여러분. 응? 그런 말 했어 안 했어 여러분? 됐습니다. 심판을 받지 않고 간다고 했어 안 했어 여러분? 했죠? 봐요.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사람은, 선자를 보낸 사람을 믿는 여러분들은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고, 영원한, 그게 뭐냐면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사람은, 그러니까 보낸 사람이 아니라 보낸 사람이 전하는 아버지의 말씀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이 전하는 말씀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볼 때 예수님의 몸뚱이를 봐서는 안 되거든요 여러분. 전하는 진리의 말씀이죠. 잘 들어봐요 여러분. 이게 누구를 위해서 몇천 년 전에 하신 말씀인가.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고,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 아버지를 통해서 전하는 그 말씀을 여러분들은 믿어 안 믿어 여러분? 믿잖아요. 그렇게 여러분들의 이름은 명패가 걸려있고 심판을 받지 않고 관문 통과한다는 말씀을 제가 당당하게 얘기를 했잖아요 여러분. 맞아 틀려요 여러분? 그 사람은 심판을 받지 않을 뿐 아니라 이미 죽은 세계에서 벗어나 생명의 세계로 들어섰다. 여러분들은 생명의 세계로 이미 들어섰다 소리 제가 했어 안 했어 여러분? 했어 안 했어요? 그러면 2000년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제가 지금 여러분들이 하는 이야기하고 이게 맞아 안 맞아요? 그럼 이건 어떤 사람에게 해당되는 이야기냐? 바로 여러분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다 하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기록하는 여러분에게 해당되는 말씀이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그랬잖아요. 너희들이 과거를 묻지 않는다. 새로운 성경을 접하고 여러분들이 새로운 길을 가고 역사한다면 아버지께서는 그걸 묻는다고 했어요? 묻지 않는다고 했어요? 과거를 묻지 않으신다고 그랬죠. 과거를 묻지 않는다는 것은 모든 걸 다 용서해 준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십계명의 관문을 통과할 수 있도록 해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응? 그리고 아버지가 뭐라고 했어요? 여러분들이 올 자리가 있다고 했어? 없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올 자리가 있다고 했어? 없다고 했어? 있다고 제가 장담하잖아요. 여러분들은 갈 자리가 있어요. 내가 가서 만드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가끔 여러분들이 나를 좀 높여보라고 해서 내가 그냥 뭐 만들어 놓는다 이렇게 하지만 다 여러분들은 정해져 있어요. 여러분. 아시겠죠? 여러분들은 참 행복할 것 같아요. 왜 행복하냐? 내가 이런 얘기를 하죠. 내가 죽어가서 양탄자를 받고 올라갈 때 그 뒤에 제자가 와서 밟아서 구겨지지 말아야 된다. 펴져 있어야 계속 연줄나로 온다는 얘기를 하죠, 여러분.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저는 내가 여기서 죽어가면은 아버지께 그것만큼 고쳐달라 하려고 그래요. 어떻게 고치느냐? 우리 제자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죽을 때마다 내가 내려와서 직접 손을 잡고 데리고 가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세요. 하려고 그래. 이제 제일 잘해. 잘 안 할 거야? 그럼 나한테 잘 안 한다 이거지? 그래, 그럼. 나한테 뭐 싸르르 해봐. 너 그때 손잡으러 왔다가 내가 놓고 그냥 갈 테니까. 정말에 난 아버지께 그 말씀을 드리라고 그래요. 내가 온 다음에 양탄자를 밟는 게 아니라 여기서 했던 제자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세상의 운명을 거둘 때 다 내려와서 그 손을 잡고 같이 웃으면서 안내하고 가고 싶어요, 여러분. 그런 생각을 왜 했느냐? 먼저 기도해서 마르다? 마르다와 마리아. 송영 씨 그 기도 들었어요? 직접 들으셨나? 성전에 오셔서? 그들의 감사함을 막 애절하게 표현하는 예수님 마음이잖아요. 다 보답하지 못하고. 그렇다고 해서 보답을 못했다고 해서 여러분들은 나는 괴로운 게 뭐냐 이런 사람이죠. 그러면 보답을 못했으면 하루에 갔을 때는
보답을 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까? 예수님이 보답을 안 했습니다. 이걸 물어보는데 이 답답한 꼴을 내가 뭐라고 대답해야 돼? 그건 그거고, 그 세상에서 이루어진 건 세상에서 이루어진 거고, 육의 세상에서 그 보필하지고 따랐던 그 고마움은 고마움대로 가슴에 남는 거죠, 여러분. 거기서 보상을 했더라도 그것이 남겠어, 안 남겠어요, 여러분. 거기에서 보상을 했다 그래서 육에서 그거 힘들고 어려울 때 인간으로서 육을 가진 자가 충성을 다해서 따르고 보필했던 그 감사함을 다 지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 이거죠. 다 안 지워진 거냐고. 그래서 나 이게 뭐라고 대답해야 돼 이거. 그 감사함과 고마움은 고마움이고 저쪽은 저쪽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표현하는 걸 보고 참 내가 우리 제자분들이 참 감사하구나. 왜 그러냐? 마르다와 마리아가 지금의 여러분들만큼 못했으니까 예수님한테 그때처럼 못했어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우리 저 뒤에 앉아있는 김명희 씨 끄떡끄떡하죠? 뭐라 그래도 있으면 내가 어렵다 하면 있는 재산 다 가져와요. 애들 등록금 낼 것도 내가 급하다면 나한테 갖다 우선 먼저 주고 나를 풀어준 사람이에요. 근데 저 사람이 어렵다고 할 때 나는 지금, 어떻게 하면 예면할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내가 얼마나 나쁜 사람이고 잘못되고. 그런 생각을 내가 할까, 안 할까? 할 겁니다. 안 하십니다. 확실해? 있습니다. 우선 많이 들어본 소리 같다. 그래도 다 챙겨주지 못하는 게 저단 말이야. 챙겨주도록 생각을 해야 되고, 또 사람이 어려울 때 해야 되는데, 그러면서 느낀 게 뭐냐. 우리 제자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세상의 삶을 살고 거들 때는 내가 내려와서 손을 잡고 같이 올라가줘야 되겠다. 이 생각을 제가 하고 있지, 여러분. 본성전하고 안양 사람들은 이 얘기를 못 들었네. 내가 손잡고 올라간다고 했으면 저 사람들이 더 열심히 잘했을 텐데. 일장, 그럴까, 안 그럴까? 일장. 하루에 올라가시고 안 그럴 때 내가 손잡고 올라가냐, 안 올라가냐는 그 영향이 커요. 잘하세요. 아셨죠? 잘하셔야 됩니다. 근데 내가 이 실장이 딱 할 때가 손을 딱 안 잡고 그렇게 나는 마 대님이 그럴 줄 알았어. 하여튼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제일 다정하고 제일 반갑게 아마 내가 이 실장보다 더 반갑게 손잡고 올라갈 사람은 없을 것 같아. 그래도 다들 고생했지만 그래도 현지에서 수발하는 사람이 제일 힘든 거야. 마르다 마리아 10배는 더 힘드는 게 우리 이 선생이 아닌가 모르겠어. 오늘도 그냥 자기 차로 운전해서 이렇게 왔잖아. 그래서 손자에게 챙겨주고 또 건강도 그렇고 그 시간 남은 뭐예요? 사인. 지금 말이야 여기 왔으니 이기종 씨가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사인을 해주고 가십시오. 나는 강론 준비도 뭐 김한옥이가 이렇게 이러시고 김매가 수고하니까 뭐 애들 다 그렇게 해줘야 됩니다. 누구 해줘야 됩니다. 그냥 갖다 들이대고 막 그걸 맞춰서 이렇게 해주려고 하는 거 정말 고맙죠. 한두 가지 일이 아니잖아. 성전에 대한 모든 일과 개인에 대한 선지자를 보필한다는 거 이건 따따블의 고생이에요. 여러분. 아무나 못해. 절대 못해. 이런 일꾼들 있으면 일하는 것. 또 우리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참 너무 많이 고생하죠. 이번 때 예수님 생신에 또 그냥 이렇게 내가 안 하려고 그랬거든요. 이번에 예수님 수요일날 강론 잘했어요, 안 했어요? 수요일날 강론 좋았습니까? 생신날 그 강론을 못 할 뻔했어요. 여러분 못 들을 뻔했어요. 그걸 누구 때문에 들었냐? 이은미 씨 때문에 하게 된 거예요. 이은미 씨가 전화가 왔어요. 선생님, 수요일을 어떻게 하십니까? 그 예수님의 단신인데 뭔가를 좀 해야 되겠죠. 그러면 떡을 제가 하겠습니다. 딱 그 말을 듣는데 한 방 맞는 것 같더라고. 우리 제자들이 의미 깊게 생각하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구나. 그래가지고 그냥 제가 또 하면 또 한 수 더 뜨잖아. 야, 그럼 떡도 만들고 75세 이상 사람들 한 5,000원씩 주도록 돈 좀 담아가지고 와. 그래가지고 70세까지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도 75세가 되면 그때 또 줄게. 그래서 그러한 얘기를 이제 듣고 연락을 받고 이제 그걸
갑자기 변화. 나는 조용히 그냥 가려고 그랬어. 이상미 씨가 강론 나오고 그냥, 뭐 요란 떠냐? 그랬는데, 또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 또 예수님이 불쌍한 생각이 막 드는 거야. 걔 떡도 이렇게 해서 만들어서, 촛불도 이렇게, 어디 좀 밝혀드리고 그랬는데, 그걸 갑자기 마르다와 마리아를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주시니까, 또 그렇게 넘어왔는데, 아주 내가, 여지껏 오면서, 이번에 가장 김명식 훌륭하게 예수님 생신을 맞이한 것 같죠? 그래, 안 그래요? 그래, 우리 김남태 씨하고 또 준비위원장을 해가지고, 내년에 아들 나면 준비위원장 한 번 더 시켜주고, 난 지금 약속했어. 내년에 저기서 아들을 낳으면 준비위원장을 시켜준다고 했죠. 그래, 안 그래? 만일에 내년에 아들을 못 낳으면 이석규한테 시켜야 되거든. 준비위원장. 우리 이석규도 참 믿고 맡길 만한 훌륭한 사람이에요. 스스로 알아서 열심히 참 모든 걸 잘 해나가고 계십니다. 여기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보내신 분을 믿는 사람,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고, 그 사람은 심판을 받지 않는다. 이미 죽음의 세계에서 벗어나 생명의 세계로 이게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이다. 예수님이 진리 말씀을 전하다가 이제 그 모두의 어떤 그 변화의 역사, 이것을 지금에 온 선지자가 그때의 역사를 여러분들의 앞뒤가 이렇게 맞춰서 역사에 나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아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예. 왜 이렇게 시간이 잘 갈까요? 지금 여러분에게 어떤 좀 이런 얘기를 전하면서 강론을 끝낼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건강에 아주 유의하십시오. 아버지가 주신 몸을 내가 잘 관리를 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자기 몸을 귀하고 소중하게 건강 관리를 잘 하십시오, 여러분. 건강이 무너지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모두를 다 잊어버리니까 새로운 성경을 만들고 책을 전하고 하는 그 모두의 역사, 만 백성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건강해야만 합니다. 근데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것, 자연에 감사하는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이번에 화분을 옮기면서 이런 생각을 해본 겁니다. 자연의 귀함을 알고 자연의 맛을 아는 사람이 참 돼야 되겠다. 그러다 보면 사람이 참 순수하고 아름다운 사람이다. 나무를 이렇게 옮겨 심고 이렇게 하는 거, 생각이 나서 딱 해도 그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거기에서 참 행복감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자유로움이 있어요. 그리고 자연의 소중함을 알겠더라. 이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결론은 공기의 맛을 아는 사람이 돼야 되고, 태양의 맛을 알아야 되는 사람이, 물의 맛을 아는 사람이 되고, 자연의 동식물에 대한 맛을 아는 사람이 돼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이번에 나무를 심으면서 깨달았던 소중함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만 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셨죠? 네. 볼펜 없습니까? 이 강론 끝난 걸 처음 하는 거예요. 오늘이 9월 11일이요. 응? 예. 양평 강론이 끝이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 너를 외에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며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들을 섬기지 말지니라.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을 그렇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지니라, 간음하지 말지니라, 도적질하지 말지니라, 네 이웃의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네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나 여호와가 존재함을 믿는 그 자체가 구원의 길에 들어서는 기본이요 근본이며, 나의 새로운 성경을 가슴에 안고 장독하는 자, 반석 위에 서서 하늘에 오르는 찬란한 빛을 보게 되는 영광을 얻게 됨이니라. 사랑하는 나의 아들아, 네 아버님 말씀하옵소서. 나의 집에 너희들이 와서 너희들의 내 뜻을 경청하고 있음이니 이것은 무엇이더냐? 아들, 딸들이 노 부모를 찾아온 것 같은 그와 같은 오늘의 그 뜻이요 분위기가 아니던가? 아들, 딸들이 노 부모를 찾아와 그 집에 와 모인 것 같은 그와 같은 오늘의 그 분위기요 내일의 또 분위기가 바로 이 성전에서 너희들이 직접 강론을 듣고 너희들이 진리의 뜻을 깨우쳐가는 그 백성들의 자세요 그 행복이 같이하고 있음을 너희들은 알아야 될 것이다. 아들아, 내가 이들에게 무엇을 말하고 싶어 하는가? 그렇습니다, 아버지. 지금 아버지 성전에 아버지 집에 와 저희들이 모여서 이렇게 공부하고 연구하는 것, 그것은 나 친정집에 온 사람이요 고향집에 온 사람과 같은 그와 같은 분위기와 그와 같은 아들, 딸처럼 또 며느리라는 그 자식처럼 인간 세상의 족보에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즐기는 것처럼 아버지가 또한 그리 기뻐하시고 있음을 저는 알고 있사옵나이다. 내가 무엇을 너희들에게 말하고 싶어 하는가? 그렇사옵나이다. 이러한 자식들에게 아버지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은 아버지께서는 이러한 말씀을 하고자 하시는 걸로 알고 있사옵나이다. 내가 이 세상의 모든 걸 다 무료로 줬음이니 내가 모든 것을 다 무료로 너희들에게 조건을 무료로 쓰지 못하는 그와 같은 삶을 만들어 놓은 것이 너희들의 잘못된 삶이라는 것, 그리고 나에게 거역된 삶을 살았다는 것, 그래서 너희들이 내가 무료로 준 것을 나의 아버님의 아들, 딸들이 무료로 쓰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돌려놓는 것, 그것이 저희들이 해야 하는 길이라는 것을 아버지께서 오늘 심어주고자 하시는 것이라 저는 느끼옵나이다. 사랑하는 아들아, 그러하니라. 너희들은 들어라. 나의 아들이 너희들에게 말하기를 메시지로 내 뜻을 전할 때 나의 아들 안에 내가 있다 하지 않았더냐. 지금 바로 내 뜻이요 내가 생각하는 것을 나의 아들이 말함이니 이는 곧 내가 명하고 지시하고 알려줘서 하는 것이라는 걸 알고 돌아가거라. 2016년 9월 11일 20시 24분 들으셨죠, 여러분? 나는 또 이거 큰일 났네. 집 나간 아들, 딸, 며느리들이 와서 노부모를 찾아오는 그런 심정의 분위기로 아버지는 나는 느끼고 있다. 그런 말씀을 오늘 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또 아버지께서 뭔 말씀을 주셨냐. 이 세상 모든 걸 다 갖다가 무료로 줬는데 그 무료로 준 것을 무료로 쓰지 못해서 너희들이 만들었다는 거죠. 그게 뭐죠? 뭐 오염시키고 막 이렇게 잘못된 거죠. 그래서 그것을 무료로 준 것을 무료로 쓸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 너희들이 하는 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이 선생님, 오늘 떡 못 드린 사람들 있어요? 아니, 떡 오늘 못 받은 사람. 유재건이 본성전에 왔었나? 유재건. 본성전에 왔었지? 그럼 여기 두 분만 떡 못 받았나? 주세요, 2개. 최봉기도 왔고. 그리고 복권도 2개 있어요? 하나씩 주세요. 그리고 그 떡은 남겨놓으세요. 이석규가 또 쓸 데 있으면 쓰게. 또 부어. 저 저녁 식사들을 어떻게 하나? 정말 식사는 내가 신경 안 쓰도록 좀 해줬으면 좋겠어. 신경 쓰지 마십시오. 저희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그러지. 왜냐면 여러분들은 한 번인데 이명희 씨나 나는 매번이야. 그 준비할 수가 없어. 왜냐면 이명희 씨가 지금 보따리 쌀까 말까 지금 한단 말이야. 한번 생각해봐. 쉬려면 누가 오지? 뭐 하려면 누가 오지? 네. 그러니까 아예 여러분들 식사하는 관심 안 써. 야, 일하더라도 좀 너희들이 알아서 하고 돈 달라가서 사먹어. 아니야, 이건 사실이야. 한두 번이 아니잖아. 자, 오늘 귀한 시간을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오늘 저녁 식사는 또 어떡하니? 저희 알아서 하겠습니다.
알아서 하니까 힘들어서 일하고 뭐 밥까지 사 먹으면 안 되잖아. 아이,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여기 뭐 먹을 거 있어?